여러분, 안심하세요. 방랑자는 특수한 힘이 있어서 뒤틀린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전... 장리 선생님은... 쉬. 제가 영윤의 바둑돌이 되겠다고 한 이상 스승으로서든 신하로서든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게다가 제가 안내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방랑자 같은 구세주를 데려올 수 있었겠어요? 방랑자는 이곳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이 시기에 대국을 깨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없어선 안 돼요. 하지만 방랑자는 이미 금주를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방랑자, 수호신이 하루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 후에 같이 수호신을 뵈러 가요. 분명 방랑자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이 급하니 짧게 얘기하죠. 영윤, 혼자서 고청관을 살필 때 뭐라도 발견한 게 있나요? 직정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수호신이 처음 승소산에 왔을 때 이미 부상을 입었고 그 상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월이 흘러 수호신의 제어를 받던 승소산의 시간의 흐름이 점차 통제력을 잃어갔고 어쩌면 금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만이 수호신의 시간 제어 능력을 복원할 수 있다. 방법은 대결로 공명의 힘의 충돌을 유도하고 2차 공명에 도달하는 것. 수호신의 공명자는 한계를 뛰어넘어 뒤틀린 시간을 바로잡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설령 시간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시간의 대가를 없앨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지불해야 할지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저와 수호신은 공명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지만 정작 진정으로 그분을 이해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결국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됐죠. 생각해보면 금주 건립 이후 수호신의 결정과 제안은 모두 앞날을 예견한 것들이었어요. 오늘날 시간의 흐름에 숨겨진 위험도 홍진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거고요. 만일 그때 수호신이 시간의 흐름으로 잔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금주는 여전히 황량한 땅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둔 것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수호신이 치유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입은 거라면 뒤틀린 시간이 어느 지경까지 확산될지 예측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금주는 지금 승소산처럼 처참하게 변하겠죠. 저는 그렇게 되면 제가 직접 예언에 빠진 조각을 채우겠어요. 이것이 제가 승소산을 구하고 금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수호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윤, 전 영윤이 그렇게 한 뒤의 결과에 대해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수호신과의 대결로 2차 공명을 형성하려면 오버클럭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고 육체가 가루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부하로 찢겨진 영류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그 상황에 이른다면 영유는 그걸 알면서도 전투에 임하고 싶나요? 제 눈에는 이미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이네요.
영윤의 그 결정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장리 선생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장리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생도 당신이 추구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것들을 가르쳤죠? 삶과 죽음은 하나이지만 살아야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살아서 수호신의 힘을 이어받아야만 영윤이 진짜로 원하는 구원을 할 수 있고 그 구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요. 장리 선생, 저는... 영윤, 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영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제가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방랑자를 데려온 거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방랑자는 수호신과 함께 싸운 기록 속 금주의 영웅이자 승소산을 방문했던 그 기인이에요. 우리가 찾은 모든 증거가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윤 말고도 승소산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방랑자뿐일 겁니다. 저 금이 장리 선생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잔성애가 어떻게 수호신을 가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성공적으로 수호신을 아련하려면 이에 대해 알아내야 돼요.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신이 대인이 이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곧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찾는 심액은 입구 석실에 있는 그 돌문 뒤에 있을 거예요. 아직 한 곳의 빛의 운석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가서 확인해보죠. 방랑자, 심액을 잘 살펴보세요. 앞으로의 길은 방랑자와 영윤에게 맡길게요. 잊으셨나요? 전 방랑자의 안내인이에요. 같이 한 배를 타고 승소산에, 그리고 영윤에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죠.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용의 별자리에게 가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대국을 성사시키는 것. 간섭이 아닌 그저 안내자일 뿐. 결말이 어디로 갈지는 방랑자의 결정에 달렸어요. 게다가 잔성애가 계속 달라붙어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수호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성애가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랑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감시될 거예요. 어쨌든 승소산에는 방랑자가 필요해요. 저는 이 바둑판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머물러야 하고요. 빨리도 왔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면 황룡의 예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나요?
용의 안식처가 열렸으니 출발하실 때입니다. 다만 그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장리의 예상대로 전성회는 직정의 연구를 이용해 수호신을 용의 안식처에 가뒀습니다. 영유계를 통해서요. 저희가 잡은 사이보그 포로의 말에 따르면 잔성회는 먼저 일부 인원만 승소산에 침입시켰다고 해요. 이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왔죠. 기회를 틈타 가동 중인 영유계를 용의 안식처에 놓을 수 있었던 데다가 눈앞까지 닥쳐온 적에 몰려 수호신이 어쩔 수 없이 승소산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비록 수호신의 적수는 되지 못했지만 수호신을 유인하기만 하면 수호신의 공명 능력과 영유계의 에너지가 충돌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잔성회가 특수 개조를 거쳐 만든 영유계라면 가능하죠. 대량의 에너지를 초과한 영유계의 위력을 이용해서 일격에 끝내려 했을 거예요. 물론 수호신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요. 수호신에게 상처를 입힌 후 영유계와 함께 특별히 제작되어 배치된 빛의 무늬가 용의 안식처 내에 특수한 에너지 필드를 형성했어요. 이 에너지 필드로 인해 수호신은 용의 안식처를 통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었고 결국 수호신의 행동과 감흥에 제한을 일으켰죠. 그 말은 저희가 먼저 수호신을 필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홍진마을 사람들과 수호신은 늘 함께 지냈어요. 수호신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갈피는 잡을 수 있었죠. 잔성회가 수호신을 노린 이상 승소산만 노리진 않을 거예요. 영윤대인이 이번에 승소산에 온 것도 단지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지요. 저와 홍진마을 사람들은 영윤의 솔직한 의도와 계획을 듣고 싶군요. 좋아요. 빠짐없이 모두 말할게요. 수호신께서 다치셨고 사태는 이미 여기까지 커졌죠. 치명상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상처를 입었으니 잔성회의 계략은 저희에게 치명타를 날린 거나 다름없어요. 영윤대인,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군요. 수호신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긴 하지만 과거 수호신이 왜 어린 영윤대인을 승소산에서 데려와 저희에게 키우도록 했는지 변적 내에서 여러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영윤대인을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는 언젠가 시간 제어법을 바로잡고 금주의 문명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셨기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당신이 그 예언을 기꺼이 따르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수호신이 처음 만난 곳은 아마 승소산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승소산의 모습조차 잊어버렸고요. 하지만 이번에 승소산에 오니까 주변이 모두 익숙하다고 느껴졌어요. 기억 한 켠에 묻혀있던 추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신이대인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수호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선택은 수호신의 공명자라는 신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저 금이의 소원, 승소산의 눈꽃이 뺨에 내려오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승소산에서 탄생한 작은 씨앗이 바다를 건너 바람과 함께 금주 곳곳을 누비다 이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가 된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든 대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홍진마을과 홍진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대인과 함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소사는 오랜 세월 동안 멈춰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뒤흔들 천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홍진마을을 지나 북쪽 절벽으로 가면 동굴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용의 안식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용의 안식처는 승소산 용 모양의 산기둥 아래쪽에 있어요. 두 사람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빌겠습니다. 이곳이 용의 안식처예요. 계획한 대로 수호신이 빛의 무늬가 만들어낸 에너지 필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아마도 근처의 영육에나 승소산에 뒤틀린 시간 때문에 정체되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연못의 물을 지름길 삼아 수면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너무 멀어서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선 건너편으로 가죠. 정보를 파악해야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수호신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응답은 들리지 않네요. 지난해 잔상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황룡과 금주의 정세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험천만하다. 한 시골 여인이 잔상의 난을 피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황무지에 숨었다. 그 뒤를 쫓던 잔상이 벽을 넘어 들어오자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키려 했고 죽어서라도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혼자 남은 아기는 살아남기 어려웠고 모친을 잃고 울음을 터뜨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를 잃고 숨을 거뒀다. 이 아기가 아직 살 운명이었는지 그 울음소리는 백리까지 울려 퍼지며 수호신에게 전달되었고 수호신은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면서 신의 힘으로 적을 물리쳤으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저녁, 승소산의 용의 울음이 하늘에 울려 퍼지더니 산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솟아오르고 천둥과 번개가 칠 무렵 수호신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잠시 후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유성이 별의 무리를 뚫고 지나갔다. 수호신은 승소산의 역행의 힘을 빌려 7일 밤낮을 몰두했고 그렇게 죽은 나귀는 살아났다. 유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기는 수호신의 공명자, 장차 금주의 영윤이 될. 네, 저예요. 기억이 있었던 이래로 저는 줄곧 금주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들은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수호신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절 키워주신 부모님과도 같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예언이 정말 수호신의 입에서 나왔다면 왜 그분은 자신과 일전을 치를 운명인 그 아이를 구한 건지.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수호신의 공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하늘과 땅을 뒤집을 힘은 없지만 그분이 한때 가지고 계셨던 훼손된 시간 제어법은 있으니까요. 언젠가 만약 금주가 승소산처럼 뒤틀린 시간의 흐름에 휩싸인다면 저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다만 수호신이 예언하신 저와 그분의 싸움은 먼 훗날의 일일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기를 기다리느라 저한테 모든 걸 설명하기를 망설이고 계세요. 하지만 수호신이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도 제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나아가야만 해요. 수호신께 진실을 확인해야만 그 운명적인 결전을 끝낼 수 있으니까. 제 사명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그러지 않은 건 아니지만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장리 선생, 신이대인, 방랑자, 그리고 금주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준 용기 때문이죠. 제가 다시 삶을 얻은 것도 생명에 대한 연민이든 아니든 저는 아직도 그것이 따뜻하고 강인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금주는 제 고향이에요. 저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영윤이라는 신분을 떠난다 해도 전 금주를 포기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뒤틀린 시간에 휩쓸려 사는 생명들에 비하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반드시 수호신 앞으로 가야 돼요. 저희의 힘은 같은 원천에서 비롯되니까 그분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절 구하는 거예요. 제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만약 제가 싸우지 않는다면 금주는 분명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싸운다면 수호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주도 지킬 수 있죠. 대가는 저 하나면 돼요.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제 몸 하나 버리는 건 아깝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죽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가능성, 그걸 위해 싸우러 가는 거니까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방랑자가 믿어준다니 기쁘네요. 돌이켜보면 방랑자가 금주에 온 이후로 제 곁에는 많은 행운들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장리 선생이 저희 둘은 승소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셨죠. 저도 방랑자와 수호신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선택에도 방랑자의 지지가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준비는 됐으니까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흐름에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길을 방랑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